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시간에 일어난 변화.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사람 바뀌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많이 바뀝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제자들 셋 데리고 올라가서 그 변화산이잖아요. 그 변화산 기도의 산이거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용모가 완전히 빛이 나는 모습으로 바뀌고, 또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차원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그냥 비나이다 신앙이 돼버려요. 그죠? 그냥 달라고만 하는 다오 신앙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그 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변화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바꿔주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 오늘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이 야곱이 이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 형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근 20여 년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대상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잠이 올까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누군가 나를 없애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 그 대상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그 대상자가 내 자녀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 어떤 낯선 사람이 스토킹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일도 빈번한데, 그 형이 원한을 품고 말이죠, 이 동생을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그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피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이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저 돈도 좀 벌었으니까 먼 데서 그냥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죠.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큰 야곱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붙잡고 기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출발할 때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도착할 때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말이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초신자 때 수준이 다르고요, 10년 믿었을 때 수준이 다르고, 동의하시죠? 20년 믿었을 때 수준이 다르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좀 답답해 하시겠죠.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 앞에 하나님이 야복강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이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여러 번의 그 고비들이 있었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야복강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호련히 변화시키는 우리의 야복강,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은 내 힘으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삶,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산,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꾀도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꾀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잔머리가 발달하는 사람인데,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꾀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잔머리가 많고 여러분 장계산도 빠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참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초창기에는 몰라요. 봐줘요. 초신자 때, 뭐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봐주지만, 이제는 수십 년 지나고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 신앙의 정점을 이뤄가야 될 그런 나이와 그런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무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시겠죠. 근데 이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방법론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방법론,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막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그런 게 순간순간 두뇌 회전이 빨라서 그 계산이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 직면해 있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돌아가는데 종들을 통해서 소식을 보냈더니 형이 지금 400명을 끌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 아닙니까? 이때 야곱은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 야곱이 한 계산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이 재정의 복을 받아가지고 많이 얻었는데, 거기 14절부터 보면 말이죠, 야곱의 계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형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 선물대들을 1, 2, 3, 4진으로 나눠가지고 탁탁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종들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형에게 줄 선물은 뭐예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또 새끼들, 그 다음 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뭐 새끼낙 10마리, 이런 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재정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많은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네 대로 나누어 가지고 형이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형이 올 때 뭘 먼저 저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어보면, 이거는 형에게 우리 형의 동생 야곱이 줄 선물입니다. 그 저거를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개로 나눠 가지고 또 가고, 이진 또 가고. 그래서 가다가 뭐예요?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서 꼭 그렇게 지시해요. 뒤에 동생이 오고 있다. 이건 형에게 줄 선물입니다. 뒤에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종들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참 나름대로 계산이 빠르고,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그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죠. 인간적으로는, 그죠? 정확하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식솔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11명, 딸이 1명 있어요. 디나라고. 그리고 부인이 4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좀 덜 사랑하는 순서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 가족도 1진, 2진, 3진, 4진, 자녀들하고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맨 뒤에, 맨 마지막에 이 짐승 보내고, 여러분 또 가족들 보내고, 자녀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네가 해결해, 너희들이 먼저 좀 해결해. 그리고 자기는 쏙 뒤로 제일 뒤에 빠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서 홀로 남은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에서. 그 왜 제일 뒤에 홀로 남았을까? 여차하면 뭐예요? 이게 절 안 돼가지고 적당히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고 다 뭐 피해를 입고 죽고 뭐 문제 생겨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차하면 어떻게? 36개지.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차하면 도망가서 새로 출발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그 야곱이 그렇게 쫙 보내고, 그리고 저 가는 그 가족들을 지켜보는 이 야곱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야, 저렇게 다 보내고 혼자 저렇게 야복강가에 이렇게 처져서 있는 거예요. 예? 있어. 저거 여러분 계산이 맞습니까? 저 방법이 맞습니까? 떳떳합니까?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 형은 지금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오는데 다 보내고 나는 맨 뒤로 빠져 있고, 이게 이 좋은 대처법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하고 뭐 하느냐?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 야곱하고 씨름을. 자, 여러분, 뭐 저 당시에 미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지만 미리 오신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붙어서 씨름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예?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그죠?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하나님에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에게 꺾여져야 돼요, 우리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감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꺾여져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세. 내가 너무 강해. 내가 너무 대단해. 그래서 안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우리 주님이 꺾으려고 하는데 안 꺾여요. 길을 쓰고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센지 우리가 하나님도 이기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도 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뭘 쳤느냐 하면, 뭘 쳤을까요?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나오고,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엉덩이 뼈를 치신 거예요. 쳐도 그냥 친 게 아니라 뼈를 팍 쳐가지고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왜? 여기 이 뼈는 뭐죠? 우리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죠? 모든 이 남자들이라든지 또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힘을, 여러분, 이 옆에 뼈가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도망 못 가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워낙 세니까 이 뼈를 치버린 거예요. 꺾여버렸어. 이제는 어떻게?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쩔뚝거리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주님이 꺾으신 거예요. 주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 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21절부터, 본문 말씀 21절부터. 자, 시작.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자, 건너서 가지를 않습니다. 혼자 남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달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기도는 뭘까? 기도는 여러분 씨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씨름이에요. 씨름이라. 그런데 이 씨름에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 씨름에서 여러분 내가 이기면 안 돼요. 이 씨름에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싸우는데. 그죠? 예, 주님과 싸우는데 내가 이기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에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25절 보면, 25절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요.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 몸이면 우리 건강을 치실 수도 있고, 우리 뼈를 치실 수도 있고, 진짜 야곱처럼.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칠 수도 있고 치셔요. 왜?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 날 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일 치셨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야곱 보니까 치셨잖아요. 그자 26절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자, 이게 엉덩이가, 뼈가 완전히 이 뼈가 와장창 무너질 정도로 쳐서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고 살았어요. 예? 다리를 절고 살았다고. 그리고 모든 그 마지막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그 32장 끝에 보면 말이죠, 야곱의 엉덩이 뼈 힘줄을 주님이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큰 힘줄을 먹지 않는데. 왜? 이게 야곱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거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통이 생겼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산 많죠? 근데 그 계산 내려놔야 돼. 우리 생각 많죠? 근데 그 생각도 내려놔야 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놔야 돼.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대안을 제시하죠. 내가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돌파하면 돼, 저렇게 해결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주님이 그 손 놔, 그 손 놔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잡고 있어야 돼, 이거 놓으면 큰일 나요, 나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놔, 너 손 놔. 밑에 뭐가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제가 야곱같이 저도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 뭐 사업하다가 부도도 나고 신용불량 걸리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원하지 않는 신학교, 예? 제가 목회자가 될 마음은 0.001%도 없었는데 하나님 저를 거기다 탁 집어넣어놓고 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친구는 신학교 나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싹 데려가셨어요. 그 친구 거기까지 임무가 끝났나 봐요. 저를 신학교에 넣는 것까지 그 친구의 임무였나 봐요. 생명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친구인데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제가 간 거예요. 내가 그때 뭐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없는 건 돈이지만 시간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40일을 기도하러 갔어요. 내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 회복된다면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도봉동에서 관악구까지 매일 밤에 가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적적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친구가 나은 거예요. 몸이 건강해졌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러고, 저는 덤으로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저보고도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0.1%도 그런 거 안 갑니다. 그걸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꿈도 없었고 생각도,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해양대학교 나와가지고 범양상선 2등 항해사, 이제 1등 항해사 되고 좀 있으면 선장이 될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석 달 산다는데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하고 한 1년도 훨씬 지나서 그 친구는 주간에, 전 야간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3학년 제가 야간어제가 들어가면서 3학년 다니면서 제 신분이 뭐라 그랬죠? 예? 신불. 야, 신불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에 대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설교가 위대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목사와 설교 레포트 쓰다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숙제를 하다가 제가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언제 그만두냐 하던 친구가 3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개척을 해버렸네. 교회를 겁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완전 다 쓰러져가는 이청에, 그것도 교회가 몇 개 망했던 곳이요. 계속 문 닫았던 그 교회 안에 살림방 하나 달린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을 때요. 예? 개척은 했지만 제 주소가 어디 있었냐? 우리 이임수 권사님 집, 우리 사모님의 처형집에 주소가 있었어요. 우리 인천. 그래서 교회는 개척했는데 봉고차가 낡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주소가 인천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관악구인데 인천차가 왔다 갔다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저희 잔머리인 거지. 잔머리. 그렇죠? 불을 피하자. 누가 돈 받으러 올까 봐 불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니다. 제가 다시 주소를 교회에다가 살림집 있는 거기다 다시 옮겼어요. 제가 꺾인 거죠. 기도 시간에 꺾인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래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하던 그 나름대로 그 계산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것이 기도 시간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바뀌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주소를 옮겼어요. 얼마 안 있어 쳐들어오더라고. 돈 받을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어쨌든 옮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 계산이 있고 우리 판단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초신자가 아니라면, 초신자는 괜찮아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이 그냥 달라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됐고 또 집사가 되고 관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기도 시간에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길을 누구에게?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잔머리, 내 생각, 내 계산, 여러분 방법론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요. 방법은 내려놔야 돼.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대안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려고,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저는요 그것을 많이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체험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본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해법을 찾아갈 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올려 이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방법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가 주님에게 지는 거예요. 그걸 안 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한도뼈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엉덩이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우리 몸을 치시든지 우리의 건강을 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질을 치시든지 우리의 뭐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감권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그럼 뭘까? 야곱은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렇게 뼈가 엉덩이 뼈를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여러분 쩔뚝쩔뚝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기도라고 봐요. 이 쩔뚝쩔뚝거리고 이젠 자기 힘이 다 깨졌어. 주님이 너 네 힘으로 살지 마 하고 탁 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합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긴 하지만 아직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기도고, 내 힘은 다 부셔지고 내 능력은 없어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게 쩔뚝쩔뚝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자, 27절을 다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26절부터 엉덩이 뼈를 다친 다음이에요. 26절부터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지금 이거 맞고 난 다음이에요. 이게 부셔지고 난 다음에 쩔뚝쩔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 방법은 꺾였어요. 내 생각도 꺾였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질 때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된다. 기도 시간에 내가 꺾여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 붙잡아야 돼. 그때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네 이름 뭐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이름 모르시겠어? 다 알죠? 야곱 이름 모르시겠어요? 네 이름 뭐야? 야곱. 야곱은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 그 이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 이름을 이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지금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에서 바뀐 이름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승리는 이제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간절히 기도 시간에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소를 옮겼다 그랬잖아요. 빚쟁이가 찾아왔다 그랬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줄 돈이 1900만 원이요. 1900만 줄 게 있어서
그때 1900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주소가 걸로 딱 되니까 여지없이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보더니 우리가 가진 게 없다. 차밖에 없다. 이거 팔아서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생기면 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딱 그 값만 받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딱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싹 지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잘하시라고, 목회. 할렐루야. 잘하시라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의지했더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얼마 안 있어서 누가 나타났어. 중고차 하는 저 신학교 동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와주라 그랬다고 갑자기 돈을 싸들고 온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그랬더니 매월 월세를 제가 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35만 원씩 그분이 계속 됐어. 갑자기 여러분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월세를 좀 깎아주겠대. 괜찮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제 방법을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더라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건물을 새를 얻으려고 옮겼는데 부동산 할아버지가 저 건물을 사라고. 우리 돈 없는데 그 목사의 믿음이 이렇게 없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할아버지 그거 우리 거래해주고 돌아가셨어. 우리 거래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다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멘.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 주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 시간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각 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주의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깨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거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승리는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충만함으로 변화. 왜 그러면 야곱은 다 그렇게 계산하고 보내고 제일 뒤에 이렇게 남았을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죠? 안 두려우면 앞에 나가겠지.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남편이 앞에 나갑니까? 아니면 부인 보고 나가버려 그래요? 예? 남편이 원래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보통 남편들이 아내 보고 나가버려 그래. 예? 힘도 없는 아내 보고 당신이 좀 나가봐. 여러분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쳐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달라진다 그랬죠. 기도 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기도 시간에 바뀌었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꺾이고 난 다음에 매달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2장 마지막 절 앞에 보면 29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름을 바꿔주셨고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본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브니엘 요고라고 있었어요. 브니엘 미션 스쿨인데 부산에 있어요. 브니엘 고등학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어갔다. 이제는 기도 후에 쩔뚝거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너는 꺾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 그래서 꺾으셨잖아요. 그런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밤새워서 실험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몰골이 초췌했겠습니까? 모양은 이기도 절지.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친 거예요.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었다. 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이 비치는 빛은 그냥 비치기도 하지만 무슨 빛일까요? 은혜의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시간에 밤새 자기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그 은혜와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쩔뚝쩔뚝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428장 찬송가인데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분해를 통과하는 야곱에게 이 은혜의 광채, 떠오른 태양빛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내리비친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서 광채가 발산된 거예요. 그 얼굴에서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가 떠나간 거예요. 기도 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내 방법으로 살던 그 이전의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위치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 바로 그 다음 장 33장을 넘기면 제일 뒤에 쳐져 있던 이 야곱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기도 시간에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맨 앞으로 나갑니다. 맨 앞으로. 이젠 죽으리라. 맨 앞으로. 자,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이제는 자기 죽이려고 부하 400명 데리고 쳐 부수려고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저 뒤로 빠져있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한 다음에 환도뼈, 엉덩이 뼈가 꺾이며 쩔룩거리면서 매달려서 바뀐 그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간 거예요. 두려움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두려움이 떠난 거예요. 이젠 내 방법으로 살던 그 내 옛날이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하리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맨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신 거예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이 에서가 원래 달려올 때는 죽이려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만났을 때는 뭐예요?
끌어안아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바꾸신 거예요. 언제? 기도 시간에. 언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때. 언제? 내가 여기가 하나님에게 맞아 꺾일 때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원래 이런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피비린내 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피엔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의지하시고, 내가 야곱이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